모두 일어나셔서 38장 1절 찬송하시면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유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7번, 교동문은 17번, 10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메마른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며 대바람과 사절로 그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께서 바다를 진노하시며 여호와께서 하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덮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저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게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 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나 그마저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심으로 인해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질병의 위협과 예배조차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백신을 접종하게 하시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가운데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됐고 예배가 소중하여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의뢰의 나를 살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독립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이곳에 있게 하심은 이곳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속히 일어나 저희와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또한 저희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시고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라는 말씀이 저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생은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훈계하며 말씀의 법안에 거하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면 부모인 저희도 그리 살아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말씀들이 아름다운 관이요 금사들이 되어 우리 삶을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사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은혜로 살기에 하라고 하신 게 달려가는 삶, 서로 그 일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모든 순간이 좋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복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봉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로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을 부어주시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채우사 내 잔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예배당에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 교회다운 교회 국민문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항상 잘 착용하시고 방문자 일치 귀속하시고 꼭 거리두기 잊지 마시고 빛이 온 성경은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예전에 광양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광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서울에서 광양까지가 한 400km 됐어요.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광양까지 조심조심해서 잘 갔는데 광양에 다 도착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조그만 접촉사고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고 이제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끝까지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묵상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인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출두하실 일이 많은데 건강하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말수가 일부만 개방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명철을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진실한 것을 이루려 하시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장엄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온갖 말을 깨닫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움 아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펼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예배단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잘 지내셨나고 여쭤보는데, 근데 여쭤볼 때도 좀 이렇게 생각이 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데, 이 한 달이라는 게 되게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난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는데,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한 달 동안 아까 그러는데 엄청 길게 느껴져요.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이게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이 그냥 뭔가 그냥 이렇게 좀 가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 가깝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느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방법을 이분법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하나님을 천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또는 나를 의지하면서 세상 중심적인 삶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중심은 어디인가? 어디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또 삶의 중심은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삶의 중심은 하나님 아니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에 좀 찔리는 것은 가면을 쓰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서인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육신으로는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슴이 찔리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심지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면서 통곡하는데 요즘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 절실히 공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썩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내로남불이라는 이 신조어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 딱 들어맞는지 무릎을 치며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막힌 도로에서 불법으로 끼어들게 하는 것도 내가 하면은 내가 운전에 숙달된 것이다. 그런데 남이 하면은 얌체짓이라고 비난하면서 심지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나를 위해서 해가 뜨고 진다고 현대인들은 초극단적인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말한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애통해하며 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본문 말씀도 잠언 말씀을 주셨는데 잠언 속에는 정치, 경제, 윤리, 심지어는 매스미디어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원칙을 담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곧 잠언은 우리의 생활 속의 지혜, 분별력 있는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인생의 위대한 지침서인 잠언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의 모든 지혜를 모은 것으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재정리한 것입니다. 당시에 중동 국가에도 굉장히 많은 지혜 문학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것이 지혜다라고 끝내는 데 반해 우리 잠언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이 다른 지혜 문학과 다른 점입니다. 곧 잠언에 나오는 지혜자들은 세상의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지혜자들인 것입니다. 또 잠언의 구성은 진리나 삶에 대한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하는 말인 경고, 좀 어려운 말인데 이 경고와 또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짤막한 말들인 금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솔로몬의 잠언, 지혜로운 현자들의 잠언, 또 히스기야 신하들인 현자들의 말씀, 또 아굴의 잠언, 르물의 잠언, 또 현숙한 아내의 교훈 등으로 6 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인생에서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또 잠언을 기록한 이유는 잠언 1장 2절에서 4절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잠언을 기록한 이유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알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언은 우리의 살아있는 행위의 지침서로 사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기본 접근법은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등뼈요 진정한 이해와 사물을 깨트려보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될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중심이다라는 사상입니다. 사람은 생각과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무모하게 자기 의지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자기의 뜻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을 때 전제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으로 그리고 재판장으로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성실함은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에게도 또한 똑같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이고 의도적으로 게으른 자는 자기의 본성을 부인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비하시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 대대로 찬송한 주제로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사랑과 용서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에게 베푸시는 관심과 긍휼을 우리도 보고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잠언을 읽을 때 마지막 네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사 중 하나는 사람이 언어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지, 그리고 이 잠언의 연도가 무엇이고 잠언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잠언의 총론으로서 청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이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제목으로 이렇게 솔로몬의 이름이 쓰여 있는 까닭은 수많은 지혜들 중에 가장 신적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탁월한 유산과 더불어서 잠언의 권위를 드러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나 말하고 솔로몬의 노래가 1,005편이라고 쓰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오늘 또 잠언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청년기에는 아가서를 쓰고 중년기에는 잠언을 쓰고 노년기에는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으로 쓰인 히브리어 미살레는 유사함, 비교란 의미를 가진 마샬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그래서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속담들, 격언들 이렇게 잠언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미샬레에는 조롱, 경고라는 뜻도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이 잠언의 글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굳이 잠언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또 우리가 잘 깨닫도록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2절에서 4절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이렇게 2절에서 이렇게 4절은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형식은 마치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 뒤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개념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잠언의 핵심 단어로 잠언 전체에 무려 41회나 쓰여 있는데,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도덕적인 거나 종교적인 모든 지혜를 일컫는 말로 우리가 삶에서 얻은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또 잠언에 쓰인 호크마는 단순한 도구로 해서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지혜로서 신앙적, 실전적 특성을 포함한 거룩한 통찰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70인역에서는 소피아로 번역되었는데, 이 소피아는 호크마보다 종교적인 의미가 많이 약화된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소피아는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훈계는 징계하다,
견책하다라는 뜻에서 이게 파생된 말인데 지혜에 비해서 훈계는 더욱 실천적인 의미가 강해서 교육과 도덕적인 훈련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훈계는 아이를 위해서 예를 들어 교육하는 것도 지혜의 한 방법이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명철의 말씀에서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인데 이거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철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서 죄를 미워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본문에 따라서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은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해주는 훈계와 지혜를 얻게 하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잠언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것은 세상의 도덕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잠언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고든 성품으로서의 의롭게 의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의 공평, 또 개인의 고든 성품으로서의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훈계에 따른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지혜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이랍니다. 행할 일이라는 것은 재치있게 되어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는 지혜로운 삶의 다른 표현입니다. 또 4절에는 잠언의 또 다른 목적으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 페타임이라는 단어인데 열려진 공개되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서 이 마음이 예부를 향해서 무방비하게 열려져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롭게는 악한 계략을 피하는 능력인데 잠언을 통해서 이 슬기를 배워서 누구나 쉽고 분명하게 인생의 길을 감아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한 잠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까지 포함하고 근신은 신중함을 포함해서 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것은 경험 부족으로 경솔하게 행동하기 쉬운 우리 젊은이들에게 체험적인 지식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잠언이 가르친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만 해줍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아멘. 또 잠언으로 유익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도 이 잠언을 통해서 삶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학식을 더 얻는다고 말하는데 학식은 전해진 받게 된 이런 의미에서 대대로 전수되어 내려온 축적된 지식을 가리킵니다. 또한 잠언을 통해서 명철한 자는 지략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이 지략은 줄을 당기다, 조정하다 이런 파생동사로서 주로 항해 용어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은 또한 상징적으로 지략은 인도하다, 대상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지략은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능숙하게 세워서 삶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 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은 잠언을 통해서 얻는 장점을 언급한 4절과 5절에 연속되는 구절로 볼 수 있는데 잠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해석과 설명을 필요로 하는 우회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을 가리키고 또 오묘한 말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혜의 척도를 재어보기 위해서 사용된 수수께끼를 뜻합니다.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르려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 잠언서 전체에 깔려있는 주제이고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뜻하는데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지식의 근본에서 이 근본은 출발점 또는 본질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식에 대한 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도덕적으로는 단순한 지식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한층 더 성장시키는 것이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대한 독점이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9장 18절까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충고와 교훈이 시적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 아들, 내 아비, 내 어미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현원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서 잠언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썼다는 것에서 착안해서 열왕기상 14장 22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아들은 르호보암, 아비는 솔로몬, 어미는 나아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당시에는 선생이 제자에게 흔히 사용했던 호칭이라는 점에서 아들과 아비 어미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의 관계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상, 현실에서 가르침인 훈계는 아버지가 담당했는데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일반적인 율법이나 교훈들은 어머니가 가르쳤는데 그래서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청년이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을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이 꼭 지켜야 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지식을 얻기 원하면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청년이 꼭 지켜야 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어미의 법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곧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곧 잠언은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 행동이 마침내는 지식을 얻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관은 은총의 관, 영화로운 관으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관은 명예나 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곧 관은 지혜가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쓰게 되는 것인데,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이 아름다운 관을 쓴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서 5장 16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게 될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고, 또 고난에 참여한 사람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의 금사슬도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 관습상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유념해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실제적인 행동,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는지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잠언이 속해 있는 이 지혜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찾아서 삶에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실천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곧 지혜서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몸으로 행하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혜서의 하나인 이 잠언서는 실천적인 지혜를 얻는데 아주 좋은 지침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서를 그냥 단순히 머리로 읽기보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는 이렇게 문자적인 내용보다도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것은 말씀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반복되는 그 주제라는 것은 무언가를, 그 무엇을 말하고 있는데, 잠언서에는 바르게 행동하고 거짓을 삼가며 근면하게 일하고 제된 것을 펴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잠언서에는 인간관계 등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지혜로 삼을 때만이 진정한 지혜가 생긴다고 잠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보았던 시편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교제를 하게 한다면은 오늘 보는 잠언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일으켜준다면 이 잠언은 지혜와 분별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시편이 유익하고 또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잠언이 유익한데, 그래서 하루에 시편을 5편씩 읽고 또 잠언을 한 장씩 읽는다면 한 달에 시편과 잠언을 한 번씩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시편과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읽는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매사에 묻고 듣고 또 듣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펼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오기는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
주 안에서 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200장 성찬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와 이 땅에 늘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